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한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정확하게 성함을 못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정광석 성도님과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가족을 보내셨는데 손만 잠깐 들어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두 자녀도 있으신데 또 우리 한가족 되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잠깐 얼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로 모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1인 1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테스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NCD 대표인 김한수 목사님 오셔서 성령의 은사로 봉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대학이 12월 17일 오후 2시 10분에 있고요. 성탄 축하 발표가 12월 24일에 오후 3시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준비한 것, 어른들도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날 우리가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림량 보게 되면 장로회 송년 모임이 12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세미나가 12월 16일 오전 10시에 30분에 카페 아쉐르에서 있었는데 가정 회복과 신앙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일본 중고등부 일본 비전 트립팀을 모집을 소개합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2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1부터 고3까지인데 65만 원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중고등부가 비전 트립을 못 갔었기 때문에 올해 만약 인원이 많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등부를 좀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중등부도 함께 할 것이니 모두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일본 오사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동진 한한숙 집사님의 아들인 고사랑 성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고개를 돌리면서 꼭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인사 얼굴을 보고 하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김미경 씨라고 아시죠? 사진 보시면 아마 하실 텐데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적어도 한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는데 9월 달 기준으로 171만 명에 되는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종종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 이 세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말을 평상시 듣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사랑해 라는 말을 1순위로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하나, 둘, 셋. 남편들은 고마워, 여보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엄마들은요? 네,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사랑해라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죠. 언제 있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고 또 이후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은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그런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럼 왜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지만 서로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참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각자 이게 사랑이야 라고 자신의 스스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사랑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사랑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사랑일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가짜 사랑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건에 유사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유사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하고 직면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하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들릴 수 있고 간섭으로 들릴 수 있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각자가 사랑을 정의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사랑, 진짜 사랑을 추구하고 진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받으려면서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요약이 그 하나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명령이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려 하는 의지가 없다면, 참사랑을 알려는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참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진짜 같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성경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진짜 사랑만 아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만들어낸 진짜 같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주제를 가지고 길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언급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 좋아서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왕성해졌어요. 따라서 돈을 벌려면 어딜 가야 되냐? 고린도 가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겼겠죠.
또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지성의 도시, 부유의 도시, 그걸 넘어서 이제는 환락의 도시까지 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를 떠나자마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은사의 문제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사람 앞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너 은사 몇 개 있어? 나 2개. 그래? 난 3개야.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한테 자랑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는 너 은사 보니? 난 이건데? 내 은사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은사끼리 비교 우위를 평가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사에 대한 경쟁과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이방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고 제사 지낸 음식을 시장에서 팔았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거 이방 신한테 절한 거 먹어도 돼, 안 돼?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혼 문제가, 또 음행 문제가, 나는 누구 파야 편가르기 문제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아팠던 일, 상처들, 문제들, 분쟁들, 이런 일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돼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야지만 성도들의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문제는 많아요. 다양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요. 은사의 문제도,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는 문제도, 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도, 음행에 대한 문제도, 편가르고 사람이 분파가 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세심하게 관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제시한 단 하나의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임하면,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게 진짜 사랑이냐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12월 한 달 동안 진짜 사랑을 하나씩 배워가려고 하고, 오늘은 우리들의 삶의 사랑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의 중요성을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만한 표현들을 먼저 앞에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사랑인데, 그 사랑처럼 보이는데 그 동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의 방언, 여기 방언은 뭐냐면 여러 나라의 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컨대 오늘날로 말하면 다양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천사의 말은 방언의 은사를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통역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었고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거
소리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정도밖에 안 돼. 시끄럽게만 하지 아무런 위기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면 두 번째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사람은 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돌보아주고 케어해주고 그들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질병도 낫고 마음의 상처도 사라지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아무리 저런 영적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거나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 마치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다, 이거는 스데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몸이 고난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하고 마침내 순교까지 되도록 그 일에 성심성의껏 참여하는 적극적인 신앙적인 자세, 이런 일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런 손에 꼽힐 만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많은 구제와 또 많은 순교와 헌신과 희생이 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바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오랫동안 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되 사랑으로 했느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했느냐.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랑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때와 어쩔 수 없이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인데, 사랑을 담아서 하는 일이 뒤일 때 그 가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사랑으로 한다고 내가 사랑으로만 바라보아도 그 대상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하던 일이지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것을 사랑을 담아서 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또 봉사하고 있고 남들보다 더 큰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행위 자체를 그렇고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작은 행동도 좋다고 말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도 그거 의미 없어, 시끄럽게 할 뿐이야, 또 다른 문제만 만들어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럼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앞에 세 가지는 되게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약간 육체적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쓰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그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으로, 또 가족 간의 의무심물이 담긴 사랑으로, 친구 간의 우정이 딸린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라고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랑 말고 아가페의 사랑이 가미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하셨던 희생과 헌신, 자발적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때론 부모의 역할, 때론 자녀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한 성도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일로 보고 그 일을 위대한 일로 보고 그런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가페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히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활동일 뿐이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분이 나와요. 매우 헌신적이었고 교회 충성스러운 분들이었는데 그 두 분이 늘 다퉈요. 교회에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은 많이 하는데, 많이 헌신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해? 난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성격이 너는 왜 그렇게 직선적이야? 그리스도는 일해야지.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또 다른 갈등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사랑의 눈길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며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나서 좀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 아내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낼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요청은 단순히 이 선교사님만의 기도 요청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 요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누구나 아무 것이나 녹여낼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낼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기도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사모하세요.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앞으로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